8월 16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벌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도의 여행을 이방에서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 돌아오자마자 성령의 음성이 예고한 것처럼 그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자신의 동족들이죠.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 가운데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다시 새롭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 사이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메섹에서의 그러한 사역들을 또 변화들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던 장면들을 기억하시죠?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또 함께 동역하는 시작이 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음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고 또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 또한 이방 민족으로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계속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한 음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러한 음성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증언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도 변한 것처럼 그들도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한 것을 보면 그들도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 옆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너무 스데반에게 미안합니다. 또 그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 특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또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바울의 고백,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내가 그 가운데 주신 마음은 이러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그 사명이 바로 이방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또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전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모인 군중들은 지금 바울의 이 증언을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주 격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현장에 돌 같은 게 있었다면 이 돌들을 집어 던지면서 아마 바울을 죽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이렇게 하면서 일단 그 소동하는 현장에서 바울을 빼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바울을 치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지금 바울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또 때리고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하는 이 로마의 군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오늘 제목처럼 그 특권을 이용한 현명한 대처를 이 바울은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지금 바울에게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 죄인들을 치리해야 했고, 그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벌을 내리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였죠.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천부장에게도 내가 로마 시민이다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천부장이 이야기하죠.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방법 아마 불법이었을 겁니다. 아마 큰 돈을 들여서 뇌물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을 겁니다. 당시에 공식적으로 이 시민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만큼 더 특별한지는 이 천부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겠죠. 바울이 이르되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니 지금 그렇게 정해진 법대로 나를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언급 가운데 29절 10만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또 바울에게 주신 특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식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 시간을 또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떠올리시고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사명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이것들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전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바울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들처럼 각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주님 앞에 전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이 선물, 이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든 거하실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